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세기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의 고민은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얻고 싶은데 당시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성당이죠. 1517년 전까지 교회라는 것은 성당이었습니다. 그 온갖 구원을 받기 위한 고행과 선행을 실천합니다. 죽으림을 다해서 실천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실천을 하면은 마음에 확신이 다가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걱정과 고달픔만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 중에 있다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정립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세기에 오늘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말했고 또 4세기의 대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했고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우리 인간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뭔가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지불을 해야지 뭔가 얻어지는 것인데 이 좋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무료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신칭의를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이신칭의를 설명한 것인데 로마서 이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4장에서 쉬운 예를 들어줬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그 부르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칭의, 의롭게 칭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5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 반대, 원수 관계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제일 고달픈 게 원수 관계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적이 있고 싫은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목회자도 사역이 많아서 힘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 중에 맞지 않고 적이 있으면 정말 달리기를 하는데 모래주머니를 가득 메고 달리는 것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엉뚱한데 힘을 다 빼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일할 때 원수가 있으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적이 있으면 그것보다 피곤한 것이 없는 거죠. 집에 서서도 부부 사이에 좋으면 좋지만 나쁘면은 뭐라 그러죠? 왼수가 따로 없다. 왼수라고 하고 아이들도 벌써 집안 분위기가 평화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쌍막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집안 분위기가 벌써 싸늘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도 원수가 함께 살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같이 원수 관계로 지내면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러한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잘하지 않든 얼굴이 잘생기든 잘생기지 않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원수, 적이 돼서 원수 관계로 지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다 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관계에 있던 그 관계가 회복돼서 그 원수인 사람과 화목된 관계로 돌아오는 것, 이게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란 뭘 많이 얻거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뭐 그런 것도 마음의 평화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평화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평화, peace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특별히 부부 사이라든지 친한 사이일수록 자식이 막 틀어져 갖고 하면은 또 꼭 핏줄은 아니어도 가족 이상으로 친한 사람과 그 관계가 깨지면은 재미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도 막 신경이 피곤하죠. 자식이 집 나가면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돌아오면 그 마음이 딱 평화가 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말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내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딱 그 화목하게 되면 벌써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생기가 돋고 가족 이상으로 친했던 사람들과 틀어졌는데 만약 그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화는 무엇을 소유하고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되는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일부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그 원수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상한 번아웃된 모든 심령, 우리의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내가 내일 내 뜻대로 일이 안 될지라도, 직장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바로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둘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들어감. 2절에 보니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기록되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이것은 접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데 백악관에 가서 마음대로 자기 무시하고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경찰들의 저지를 당할 것입니다. 함부로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향해서 마음대로 당당하게 서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세가 당당하게 반듯하게 서서 꿀리지 않고 서서 들어간다. 스탠드. 성도는 은혜로 접근할 때 믿음으로 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데 벌벌 떨면서 아바마마 소원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자녀가 가장 무서워요. 너무나 당당하게 돈 주세요. 뭐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빨리 주세요. 제일 무서워. 유아 가서도 처음에는 이제 전화하면 반가워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피해요. 돈 좀 붙여주세요.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자녀 전화라. 뭐 결혼해서 보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도 전화 오면 무섭다고 그러죠. 애 좀 봐주세요. 지금 막 바쁜데 와서 장인 장모님이 이제 와서 미국에서 애들 돌봐주고 계시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딸을 둔 부모는 애를 돌보다 미국에서 죽는다. 두려워하세요. 저희가 또 한 번 전화해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미안한 마음도 없이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 당당한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부모 앞에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대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생활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지 율법의 얼매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은혜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란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저자인 바울도 그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11조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자리에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돈을 버는 목적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건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애를 낳는 것도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정이고 수단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삶의 목적이 대부분 좀 더 잘 사는 것,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좀 더 성공하는 데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심이, 그 목적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말은 쉬운데 정말 지금 유학 가서 밤새서 공부하고 학위 받아야 되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FSU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이거 학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 여기 왜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지구 반대편에 와갖고 일단 신앙생활도 좋지만 학위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자기는 정말로 그게 중요한, 정말 이래요. 제가 봐도 뭐 목사가 이게 청년이 신앙 고백하는데 보면 알죠. 이게 뭐 그냥 하는 멘트인지 진짜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는 그 거듭난 자에게는, 그 청년에게는 학위가, 좋은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다. 거기에 비하면 너무 시시한 거기 때문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서에 굉장히 중요한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17세기에 쓰여진 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07개의 그 신앙 생활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 신앙생활하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왜 환난이 오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나가는데 왜 환난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에게 왜 환난이 오는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환난을 많이 당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한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즐거워한다. 환난 자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혹시 즐겨서 고통이 짜릿함이 느껴지고, 그건 이상한 사람, 메조키스트라고 좀 정신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환난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환난이 두렵지 않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늘의 영광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받는 현재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최고로 길게 가봤자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가 그게 다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퍼머넌트, 템포러리가 아니라 퍼머넌트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함, 가벼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도리어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참된 여부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학을 가게 되면은 자랑을 하죠. 내가 지금 전액장학금을 받고 박사과정으로 가게 됐다. 요즘은 유학 가서 별 메리트가 있나 그런 말도 모르는 소리로 하는 거고 다 부러워요. 부러워하고 친구들한테 막 은근히 자랑도 하고 페이스북에다도 엄청 올려서 자랑하고, 그리고 또 군대를 가는데 그냥 사병으로 안 가고 장교로 가면은 또 은근히 자랑을 해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내가 장교로 간다. 특별히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영광이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왜 부러워할까요? 실제로 보면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보면은 요즘 다 그냥 쉽게 한다지만 안 해본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박사과정 공부 끝날 때 몇 번씩 그만둘 생각을 4-5번은 하게 되고, 정말 PhD 받은 분들 보면 PhD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머리도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지고 어려워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왜 힘든데 저걸 저렇게 좋아할까? 장교들 훈련 받는 거 보면 사병은 1달 반에서 2달이지만 굉장히 기간도 길고 훨씬 엄격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또 국가대표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훈련받고 거의 짐승들처럼 거의 보기만 해도 혹독할 정도로 고단 훈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럽죠. 환난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왜 자랑스러워합니까? 그 결과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 환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올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훈련을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됨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끝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버는 돈과 명예와 직장과 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훈련 과정은 필수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환난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를, 그 성도의 끝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풍부한 곳에 두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의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지게도 하십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때에 함께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고난의 끝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축복이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저편에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환난의 끝에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바쁜 시간에 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부릅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좀 더 부유하거나 잘 살거나 마음의 안정을 얻거나 긍정적 사고를 얻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해된 평화의 관계를 얻은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접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될 때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닥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